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불안한 일이 많고 두려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 3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두 번째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세 번째가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내용, 덕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진 자죠. 교회를 왜 다닙니까? 믿기 위해서 다니죠. 믿음이 없이 다니는 것은 진정한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또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게 됩니까?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특권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리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봉사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 주셨으니 내가 기쁨으로 주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클수록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 그 직분과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도들은 그 직분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죠. 열심히 일을 해서 돌아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사람마다 재능과 능력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똑같이 칭찬합니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1달란트를 남겨왔다면 예수님은 주인은 똑같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줬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인의 재산을 땅속에 감춰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그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 직분과 역할이 크든 작든 간에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은 매우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명예나 지위, 감투나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모두가 다 봉사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직분은 봉사직이다. 봉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섬긴다는 것인데 섬긴다는 것은 곧 종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긴다는 것, 봉사한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종 하면은 얼른 감이 잘 안 오죠. 그런데 종 같은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고급 식당이나 가게에 가면 종이 어떤 자세로 이 고객을 섬기는지 잘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겸손한 자세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고객의 불평을 다 받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걸 가져오겠습니다. 주문을 받을 때도 어떤 식당에 가면은 종업원이 무릎을 꿇고 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서빙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려고, 고객의 마음을 살려고 자신을 낮춰서 종의 자세로 고객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섬기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종의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섬기듯이 종의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직분자 또 봉사직의 사람의 마땅한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역할과 책임이 클수록 더욱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길 때 존경받는 직분자, 존경받는
주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직 교회의 직분이 세분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장로, 감독이 이렇게 혼용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장로는 기본적으로 어른을 가리키는 것이고, 감독이라는 말은 교회를 책임지는 관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와 감독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1차적으로는 목회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걸 확대해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교회의 중직자에 해당한다고 하겠죠. 목사님이나 장로님, 교회의 중직자가 적용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 일꾼을 세울 때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 중직자가 될 자격을 갖춘 분이구나, 그런 분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세워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을 연단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세상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분명히 듣고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의 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로의 자격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6절부터 쭉 9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자신을 훈련하고 또 연단할수록 점점 이러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장로의 자격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따라서 합시다. 책망할 것이 없고. 장로의 자격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이죠.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고소를 당해 비난받을 일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본적으로 교회의 지도자, 중직자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또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인격에 있어서 성숙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곧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주님을 사랑할수록, 성숙한 성도가 될수록 그 삶이, 그 인격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분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 중직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구하고 또 말씀을 따라 자신을 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바로 6절 그 다음 내용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정의 지도자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인격과 삶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철이 들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나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 화합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내 마음속의 본 모습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겉으로의 행동의 변화보다 내면의 변화를 더 훨씬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인격과 삶이 일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장 가식이 없이 보여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점잖고 바깥에서는 친절해도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인 거죠. 그런데 이 그레데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거기 보면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레데인들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인격이나 삶에 문제가 많은 지역이 바로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 가운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죠.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감지하고 인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더니 남편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변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아내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면 그 영향이 바로 가족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 바른 지도자와 중직자는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지도자는 가정의 신앙의 리더로서 경건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잖아요.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죠. 진짜 소중한 것, 진짜 귀한 것을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장로의 자격 첫 번째를 얘기하면서 믿음의 본을 가정에 보이는 사람이 리더로서 직분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 말은 자녀들이 그래야 된다는 말이지만 먼저는 중직자, 지도자가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은 감독의 자격에 관한 권면입니다. 자, 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청지기라는 말은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집은 어떤 집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므로 지도자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자를 가리킵니다. 누가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이런 분이 감독의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바쁘지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도자나 중직자는 교회의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둡니다. 제가 예전에 광주에서 사역을 할 때 집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금호 타이어에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금호 타이어. 교회가 금호 타이어가 가까웠기 때문에 3교대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3교대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밤새 일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오전에 와서 교회를 봉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참 체력적으로나 또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에 와서 할 일이 없는가를 찾고 또 교회를 위해서 좀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봉사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투나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역할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직분자입니다. 서리 집사는 그냥 이름만 달라고 준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니까 자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름만 달고 있을 뿐이지 봉사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목회자를 찾아와야 됩니다. 제가 봉사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자마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물론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봉사를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분이 봉사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자원하여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말이면 자발적으로 나와서 교회 곳곳을 청소하고 또 가꾸고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가 바로 지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 이제 중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고집대로 한다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제 고집대로 한다는 것은 권위와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따라 교회가 내게 맡겨준 일을 순종하며 하는 사람이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집이 많죠. 이 고집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교만함에서 기인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왜 네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그 교만한 마음이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권위와 질서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만은 감정을 흔들리게 하고 분별력을 흐리게 하여 교회 지도자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교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제 고집대로 하려는 성향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집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순종할 수도 없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삶,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삶, 그럴 때 우리가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당신 뜻대로 합시다. 이렇게 되면 간단한 문제를 서로 고집을 부리면서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언성을 높이고 감정이 골이 깊어지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가정도 평안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격적인 약점을 가지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없고 교회를 섬길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해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역과 명성에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말로나 행동으로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교회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급히 분을 내지 않아야 되는데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무엇인가 임박히는, 다시 말하면 중독이 될 위험성을 늘 노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막 술로 감정을 해소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약점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지도자가 되기를 삼가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약점은 뼈가 부러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뼈가 부러지면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인격적인 약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뼈가 부러진 것과 같기 때문에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치료의 시간이 필요해요. 치료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런 인격적 훈련을 통하여 성숙해질 때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직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은 추구해야 할 자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기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 그 지역을 방문하고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잘 맞이하고 대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 말씀을 지금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자기 집에 올 때마다 대접을 하고 남편을 설득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우리 동네에 오면 이곳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방을 마련하고 그가 쉬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이라든지 그런 그 가구를 구비합시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잘 영접하고 그를 잘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나 직분자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늘 방문자들이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잘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나 직분자들은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어디 구석에 앉아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안 되죠.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영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그냥 건성으로 인사하면 믿음이 없거나 뭔가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위축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환영하고 인사하면 저분이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친절과 따뜻함으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분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을 쭉 살펴보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내가 친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와가지고 지금 교회가 어떤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어색하게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인사하고 뭘 도와줄 일이 없는지 물어도 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는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절제와 신중함은 운동선수처럼 신앙생활과 봉사를 끊임없이 훈련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절제가 있고 신중한 사람, 신중한 사람은 자제하며 근신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절제와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절제하고 신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서 선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중직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